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런 환난과 재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지혜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이래 겪을 때 살면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되면은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뭔가 좀 잘못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이해고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때인 줄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형통하도록 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입니다. 망하든지 살든지 그냥 두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거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냥 두면 망하는 거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불러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가 의지하던 것, 믿고 소망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때가 있어요. 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특별히 사랑받은 인물입니다. 참 우리는 야곱과 같은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야곱은 어느 정도로 세상에 복 받기를 원했냐면은 어릴 때 형이 에서가 장자니까 상동인데도 장자의 복을 허락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복을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도 세상에 복 받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던
애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을. 아버지를 속여서 변장을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형한테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도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20년 만에 그 외삼촌의 재반 절반 이상을 챙겨가지고 양떼, 소떼, 재물, 또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와, 라헬, 그 시녀들이었던 실바와 빌하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아들 12, 딸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야, 일하였습니다. 결국 세상의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그냥 두면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어디서 결판을 내느냐 하면은 야복당 나루터에 왔을 때 형 에서가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동안 쌓았던 재물이 뭐가 필요하며 가족이 뭐가 필요하겠어 혼자 죽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강권적인 부르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입니다. 양떼 소떼 재물 다 포기합니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 앞에 세워가 다 보냅니다. 그날 밤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하나님이 지어준 야곱의 별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느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양떼, 소떼 거느리고 가족들과 함께 떵떵거리며 사는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었더라면은 아마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찬받는 인물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다 포기하던 그 경험을 한번 하게 해줍니다. 나중에 네가 홀로 남아서 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미리 체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혼자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돈 다 챙겨가가지고 모든 일들이 나아가 형통하게 잘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 1초라도 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겠습니까? 세상이 좋은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돈 가지고. 그가 망한 것은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먹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랬기에 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또 세상을 살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된 것만이 우리가 은혜일까? 탕자에게 그게 은혜겠습니까? 야곱에게 그게 은혜였겠습니까? 그가 실패하고 비참하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은혜였겠습니까? 이쪽이 은혜였죠. 우리는 그거를 압니다. 탕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또 살면서 내가 그런 경우가 됐을 때 하나님께 속내가 영적 탕자가 되어 있을 때 강권적으로 부르는 은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훨씬 큰 은혜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댐 속에 물고기 되는 법. 여러분 그냥 댐을 우리 팔당댐이라든지 소양댐이 있지 않습니까? 댐을 이래 처음 만들 때 아마 위에 이제 냇가라든지 강이 흘러가는 쪽에 댐을 만듭니다. 그럴 때 이제 댐 공사를 해야 되니까 물길을 아마 옆으로 돌릴 겁니다. 이래. 돌려가 공사를 해가 이쪽 물길이 이쪽으로 꺾여 내려가도록 하고 여기 이제 공사를 하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물길을 제대로 오도록 만들어가 이제 여기 물을 모읍니다. 자, 물길을 꺾었습니다. 어떨 때는 가뭄일 때는 물이 낮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니다 보면 배가 끓길 때도 있고 바닥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데가 어느 날 보니까 물길까지 꺾어 놓습니다. 가던 길이 막혔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드는 이 얕은 물가에 살고 있는데 이 길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길을 꺾어가 옆으로 길로 조그마한 길을 내가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강에서 얼마나 더 살겠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물길이 툭 트이는데 보니까 야, 그동안 살던 곳하고 달라진 겁니다. 이거 거의 바다입니다. 바다, 댐. 풍족합니다. 조그만한 피라미들이나 살던 그 강이 이만한 팔뚝만한 고기들이 다닙니다. 그 큰 강물 속에는 이 댐을 만드는 데라고 길을 막았었구나. 댐 속에 물고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제가 교회를 올 때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오라 하듯이 은혜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내 방향을 꺾게 하시는구나. 더 좋은 길이 있는 모양이구나.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실패하거든.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 실패,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성숙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거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꺾으시는 거 보니까 앞에 댐을 만들고 있구나.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쪽 길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만나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큰 어려움이 오기니까 온 나라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잊으셨구나. 바벨론 포로, 재난, 실패, 질병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희노애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여러분이 좋았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래 보면은 그때 그 실패,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깊은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됐었구나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한테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재난들, 어려움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봐야 성숙한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불쌍히 보지 않겠느냐. 내 자식을. 부모는 자식을 보면 늘 불쌍해요. 늘 안쓰럽습니다. 안 됐고. 저기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잘 먹고 사는데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부모도 혹시 자식이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늘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잠시도 못 있습니다. 우리 젖 먹는 자식은 더 하겠지만은 다 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은 잠깐 잊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마음 속에는 부모 마음에는 자식이 안 떠납니다. 돌아서만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저기 밥이나 제대로 먹느냐고 제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제가 잠이나 제대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집에 가면은 보통 이제 여기 대구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2시나 3시 그럼 제가 식사를 하고 갑니다. 점심을.
근데 어머니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밥 먹었느냐? 그럼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안 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식사하고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무조건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럼 뭐 하십니까? 그러면, 니 밥 먹어야지. 아니, 밥 먹었습니다를 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먹었다 할 수가 있어야죠. 또 먹습니다. 죄송해서. 그런데 그때 먹을 때는 물론 많이 퍼지는 않으시지만은 배가 부른데 안 남깁니다. 찌루라도 다 먹습니다. 그건 맛있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식사를 하면은 옆에 앉아가 이렇게 보십니다. 보면서 제가 어느 반찬을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손만 대면 앞에 갖다 밉니다. 그 반찬. 아니, 그냥 드십시오. 이쪽 거 하나 먹으면 이쪽 것도 미려였습니다. 이래. 이거 맛있나? 제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막내기 전에 또 이제 목사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겠지만은, 주머니에, 어머니 주머니에 돈 얼마라도 1, 2만 원이 계시면은 나올 때 주머니에 집어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런데도. 아니, 어머니 드십시오.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시느냐. 아우, 나는 괜찮다. 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주고 싶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제가 늘 드려야 되는데도. 불쌍한 겁니다. 자식은 늘. 안쓰러워요. 못 살아가 안쓰러운 게 아니고 잘 살아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보면 안쓰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못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입에 퍼넣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뭘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볼펜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쓰는 분을 잘 못 봐요. 저는 아직도 씁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가지고 뭘 사러 나왔다가. 그럼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뭐 노트를 한 권 산다, 뭐 약국에 가 약을 하나 산다 그럴 때는 이제 손바닥에 씁니다, 이래.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잘 못 보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써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을 하시는데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볼펜은 오후쯤 되면 희지가히 없어져요. 새긴다 그럽니다. 문신을 하는 겁니다. 문신을 떠가. 평생 영원히 안 잊혀지도록 하나님의 그 손바닥은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을 수 있는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시다. 야, 도대체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기억하려고 볼펜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트리키의 지진 사태로 정말 한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나는 엄청난 피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야,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일면에 보니까 사진이 한 장 실렸어요. 건물이 무너져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 15살 딸이 묻힌 겁니다. 손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건물 더미 밖으로. 죽은 딸의 손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손을 넋이 나간 듯이 아버지가 앉아가 그 손을 붙들고 못 놓고 있는. 그래서 그 제목이 이래 놨더라고요. 아빠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래서 놨더라고요. 이래가 있습니다. 자꾸 이래. 야, 그 사진을 제가 스크립을 내놔놓고 볼 때마다 한 번씩 눈물이 납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싶은 게. 딸이 죽어가 있는데 얼굴도 안 보입니다, 지금. 손만 나와 있어요, 밖으로.
그 손을 살아있는 아버지가 잡고 이래 앉아 있습니다. 저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니까 세상의 부모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 환히 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지켜주겠습니까? 부모라도 못 지키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은 수상작인 닥터 지바고라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지바고의 이복형인 장군이 지바고의 딸, 조카딸이죠. 전쟁통의 조카딸을 만납니다. 이 딸이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가 헤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가만보니까 조카딸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조카딸에게 그 이복형인 그 장군이 어째서 아버지와 너는 헤어졌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혁명의 혼란 속에 거리는 불타고 이리저리 밀리는 사람들 틈에서 피난을 가다가 그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장군이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묻습니다. 혼란 가운데 불두덩이 속에 서로 놓쳐버렸습니다.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가 불길 속에 아버지가 나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장군이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다.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코마로프스키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다. 만일 코마로프스키가 네 진짜 아버지였다면 제 아무리 혁명의 와중에 불이 나고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념이고 환난이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환난이 오고 불이 막 벅벅 터지고 이러니까 네 손을 놓고 도망갔지. 진짜 친아버지라면은 그 속에서도 네 손 안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친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놓습니까? 지켜야죠. 그 부안인가 전라남도의 부안에 한 주택가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그 어머니가 한 아주머니가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어린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는데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첫째, 둘째 애를 안고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가면서 보니까 막내 5살짜리 막내 아들을 못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미 불은 다 붙어가 막 전소되는 상황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막내가 안방에 잠이 들어 있었는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붓고 하는데 정신없는 사이에 뛰어가 버린 겁니다. 잡을 틈도 없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애하고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어머니고 부모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안 들어가고 살았다 치면은 어머니가 살았겠습니까? 평생에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못 뛰어 들어갔는 게 한이 돼가 살았겠습니까? 살아도?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잘못된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나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괴롭히는 자가 절대로 네 곁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뉴스에 한 번씩 그 학폭함이 나오죠. 학교 폭력. 그거를 이래 보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옷도 뺏기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뺏기고 돈도 뺏기고 두드리게 맞고. 근데 그걸 부모가 알았으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두고 보겠어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1년, 2년 겪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말을 안 해주니까. 부모가 몰랐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알게 됐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 고통받았던 애보다 그 부모가 떠올라요, 저는. 저 아이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1년, 2년 그 고통을 당하는데 몰랐으니까, 부모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도록 다 알고 계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다 세는 분인데, 못 본 척 할 분입니까? 바벨론한테 두들겨 맞는데, 아수르한테 그렇게 매를 맞고 사는데, 학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느냐. 내가 뭐 도와줄 힘도 없는데.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혜요 사랑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놨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 사랑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여러분 1차 대전 때 프랑스 전쟁 영웅이었던 포크 장군이라는 분은 독일과의 전선에서 완전히 뭐 패퇴할 위기에 전력상 처해 있을 때 본부에 보고를 했는 내용이 지금 또 귀감이 돼가지고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니까 포크 장군이라는 사람이 전선에서 보고를 합니다. 본부에. 지금 중앙 진지는 무너졌고 왼쪽 진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패퇴하는 겁니다. 앞에 다 무너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래서 나왔습니다. 상황은 아주 좋음. 사기는 충천함. 곧 준비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 반드시 승리할 것임. 이겼습니다. 그 전쟁을 결국. 야, 대단한 장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후퇴를 명령해야 될 상황인데 보고를 하면서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중앙진지 무너지고 왼쪽 진지는 이제 포기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오른쪽 진지 좀 남은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래요. 상황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지금이. 사기는 충천하고 있으니까 곧 우리가 공격을 준비해가지고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장군 위하에 의게 약졸이 있겠어요. 유명한 영웅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앞에 적군 머리카락만 보이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겁을 냅니까 세상에. 좀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앙진지가 무너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내 삶의 길이. 한쪽은. 그러나 저는 절대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고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보고 기도해야 되죠. 조금만 힘들고 어렵나 죽습니다. 그냥. 주여, 내한테 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지가 무너진 것도 없는데 아직. 머리카락 몇 개만 보면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보고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병답게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이쪽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주여.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누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까? 그럼 왜 우리한테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게. 세월 지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그때 그 일이 나한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어? 나는 망했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가 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참 교훈된 분이 많은데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한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짜 교훈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왕 히스기야. 기도회가 아수르 대군을 전멸을 시키고 손 하나 안 쓰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가 밤사이에 전멸을 시켰어요. 사네립의 군대를. 또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됐던 왕. 야, 기도의 왕. 자, 그분이 얼마나 교훈되는 인물인가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25세 왕이 돼가 29년간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9년 25세 왕이 돼가. 근데 이 사람의 치적 중에 참 공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나 먼저 내세우자 그러면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을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그 산당들을 많이 제거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 개혁을 했는데 이 놋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뭐 고기 못 먹는다 그러고 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를. 수천 마리가 몰려와가지고 물기 시작을 했어요. 독사가 막 밤낮으로 대적을 하니까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막 물리 죽습니다. 여러분 독뱀한테 물리면 고통이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모세에게 일러가지고 놋으로 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놋뱀입니다.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이거를 장대에 높이 달아라.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가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보면 거시로 뿔떡뿔떡 일어납니다. 다 살아났어요. 엄청난 은혜의 상징입니다. 자,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치료는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꼭 이렇습니다. 이 놋뱀을 우상화시켰어요. 놋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금송아지 만들듯이. 하여튼 뭔가 만들만 섬기는 겁니다. 놋뱀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얼마나 대단하게 오래 섬겼느냐 하면 700년. 하나님 다음으로 놋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안 비고 놋뱀만 나왔어요. 다윗 왕도 이걸 제거 못 했습니다. 솔로몬도 제거를 못 했어요. 놋뱀 우상이 얼마나 대단하게 섬기는지.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 백성들이 마음을 돌릴까 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 첫 번째 인 중에 하나가 놋뱀을 없애버렸어요. 저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지 저 놋뱀이 뭔데죠. 그래서 놋뱀 이름을 지어주기를 자기가 너우스란 놋조각 했어요. 놋조각. 저게 무슨 신이냐? 놋조각을. 저걸 우리 조상 때부터 700년을 섬겼단 말이냐? 저 없애버려. 야, 대단한 결단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진짜 다윗도 못하고 솔로몬도 못했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했을까?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앞에 다윗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히스기야가 최고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최고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연합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부부 하나 된다 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결합하다. 하나님과 결합대가 하나 돼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 출중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14년 되는 해인데 39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끌고 오는 대군을 만나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만 5천의 병력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아마 병력이 한 3만 4만도 안 됐을 때니까 뭐 진 겁니다. 그 상황인데 또 병이 들어버렸어요. 지금 나라는 지금 굉장한 국난에 처해 있는데 자기도 병이 들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유언을 해놓으시고 다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우리가 유명한 면벽기도라 그러죠. 성전에 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벽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행한 진실하고 참 전심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이 많은데 노뱀도 제거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고 내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통곡을 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그럽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39의 나이에 아니면은 뭐 45이든 죽을 병에 딱 들었습니다. 이제 3개월 못 삽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회가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나머지. 자,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거는 15년인데. 생각할 때 아무리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15년 더 살아라 그러면은 목숨 바쳐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또 체험이 얼마나 큽니까? 전심을 다해가 헌신하고 살 것 같은. 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병 낫자마자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뀐 증거가 뭔 줄 압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 낫다는 소리 들고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축하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외에 안 섬기던 사람이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외교가 최고로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던 증거가 그 사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무기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 나라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보물고를 여러가 보여줬어요. 사신들 앞에. 성전의 기물들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기물들이 많은 줄 압니까? 내탕고를 여러가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하고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는데 바로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당신이 오늘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했던 무기고 보물고 내탕고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후손들이 그 나라에 가가 황관이 될 거고 포로가 될 날이 올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 내가 믿음이 잠깐 흔들렸어도 내 후손들이 지금 그 나라에 황관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이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도 뭐 할 건데 나는 괜찮다니까. 네 후손들이 그런 걸 당할 것이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 줄 압니까? 다음 왕 됐는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 15년 더 살다 죽었어요. 유명한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되고 3년 뒤에 낳은 아들입니다. 39에 죽는다 그랬다가 42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을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만 봤는지 왕이 되자마자 우상 산당을 세우기 시작하고 재임 기간이 유대 이스라엘 다 합해가 제일 길었던 5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방보다 더 악한 왕, 최고의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은 아래 태어났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에게 불신앙적인 것만 봤거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애 15년 연장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언제적 사람인 줄 압니까? 기원전 715년에 왕이 됐으니까 기원전 7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살았는 게. 눈 깜빡할 때 지나가는 그 15년.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처음 병으로 네 간다 그럴 때 가스마 다윗왕에 버금갈 정도로 대단한 왕으로 기억에 우리한테 남았을 겁니다. 기록에. 본이 됐던 왕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15년 생명 연장함이 인생이 무너져 붙는 사람이에요. 망해가 죽은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식까지 망했어요.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차라리 15년 전에 처음 하나님이 네가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정말로 존경받았을 건데.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좋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영과 육적으로 어느 쪽이 유익한 쪽을 여러분은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더 사는 것만이 좋겠습니까? 내 더 귀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선택합니다.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인생에 유익한 거, 영적으로 유익한 걸 선택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영원히 복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 삶을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